1972년 10월 로젠한이라는 심리학자가 정신과 의사를 찾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어떤 증상이 있어서 왔느냐라고 묻는 데 대해서 이 로젠한은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이죠? 아, 맞아요. 마음속에 쿵 소리가 들려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에 성공하게 됩니다. 사실 이 로젠한은 진짜 그런 정신병이 있어서 입원을 한 게 아니고 하나의 실험을 하려고 거짓으로 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대학원생, 주부, 화가, 또 학자로 구성된 로젠한 이외에 또 7명의 사람들이 닷새 전부터 샤워와 면도와 양치질을 중단하고 후면의 증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이 주동자인 로젠한이라는 심리학자는 정신병원에 들어가자마자 다시 샤워를 하고 면도를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다른 환자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다른 환자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법적인 조언도 해주고 그리고 자신이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로젠한의 정상적인 행동을 보고 의사는 그가 정신분열증이다 라고 진단을 내리고 다른 환자들은 당신 미친 척하고 병원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2일 만에 그 병원에 입원했던 8명의 사람들이 공범들이죠. 공범들. 병원에 입원했던 8명이 다 퇴원을 합니다. 이들이 입원한 직후에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7명이 정신분열증,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조울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그 52일 동안 2,100알 정도의 약을 8명이 처방을 받습니다. 로젠한이 이제 나와서 이 실험 결과를 발표했을 때 미국의 정신병학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또 이런 심리학 실험을 한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젠한이 보내는 스파이를 앞으로 우리가 찾아내겠다라고 정신병학회가 발표를 하고 얼마 후에 41명의 가짜 정신병자를 찾았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로젠한은 아무도 그 다음에 환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로젠한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의 정신의 진단이 그의 진정한 내면의 파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부분 정신과 의사들까지도 맥락에 의해서 진단을 내리고 그러므로 엄청난 실수와 모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가라고 설교를 통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맥락, 나의 여러 가지 경험들, 또 내가 살아왔던 그러한 주변의 환경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 문제가 생겼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렸을 때 뚱뚱하고 외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 좋지 않아서,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서두에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약점, 특히 여러분들이 인생에 반드시 고쳐야 되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저도 물론 많이 있는데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내면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나의 경험이나 또 나의 생활 중에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한 영적인 치료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가벼운 다짐으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자존감을 높여야겠다. 이거 웬 5살짜리 결심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자존감 높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나는 살쪄서 외모가 별로여서 마음에 상처가 많은 것 같다. 살을 빼야겠다. 빠집니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가벼운 다짐으로 여러분들이 해마다 새해가 시작될 때 새해 결심하듯이 그런 결심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의 내면이 바뀌지 않고 사실상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깊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걸 보고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하니까 일단 넌 입원해.
근데 들어가가지고 정상적인 생활하니까 이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정신분열증이구나. 이중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정신과 의사. 우리 이렇게 맥락을 통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진정한 문제를 영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내면의 문제들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계속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 내면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방해하는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그룹 보고서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전히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또 전혀 자신의 문제를 알지 못하는 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여러분 이 설교의 은혜는 받을 수 있어도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 후속편입니다. 낮은 자존감, 자격지심, 우유부단함, 자기 통제력의 결여, 비판을 거부하는 보수적인 성격 등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소그룹 시간에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소심함, 또 늘 자신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좌절감도 나오고 또 아무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무계획적이고 우유부단한 삶, 또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 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관계 중독과 여러 가지 공격성들이 우리의 삶에 암초와 같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그 치명적인 약점들이 우리의 아까 말했듯이 맥락, 로제나이 이야기했던 맥락, 즉 우리의 외모와 가난과 혹은 우리의 학벌과 우리의 상처받은 여러 가지 경험들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영혼의 상태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단절은 왜 일어나는가?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근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충분히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고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아야 예수 믿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죄로부터 근원하고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다룰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별로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목사님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존재이고 내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심리학자나 나의 커리어 상담가나 나의 직장의 선배들이나 내 인생의 선배들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믿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4장에서 우리는 동생을 살인한 가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4장의 이야기는 두 가지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파괴된 인생이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이 살고 있던 공동체를 파괴하죠. 나아가서 이런 행동들이 뭐 지금 IS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적인 평화가 깨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우리 자신의 결함의 문제는 작게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지만 좀 더 크게는 주변에 있는 사람, 좀 더 크게는 아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의 인생을 사실은 파괴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난주를 좀 결론내고 싶어요. 여러분이 치명적인 약점을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악하셨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충동적인 성격, 가인과 같이 충동적이고 분노하는 내 성격을 안 해야 되겠다, 훈련해야 되겠다 결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격적으로 의지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의 문제, 제가 의지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에 도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의지가 커도 저의 내면에 있는 죄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이 죄의 문제로부터 발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진정으로 깊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훈련하지 않으면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인이 충동적인 성격, 분노하는 마음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러면은 결론을 맺게 됩니까? 물론 결심을 하면 약간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봤던 창세기 4장의 그러한 참혹한 결과가 왜 일어났는지 창세기 3장을 오늘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개인의 삶이 파괴되고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는 것을 여러분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지난주에 보셨는데, 오늘은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4장을 통해서 3장을 통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장은 가인의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16절에서 24절만 읽었는데 사실 1절부터 다 읽고 싶었지만 너무 길고 또 여러분들이 아는 본문이라서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이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원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악입니다. 죄의 본질을 창세기 3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여러분들이 디모데 훈련이나 저에게 기타 훈련을 받을 때 이 이야기는 꼭 다루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시려고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들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즉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였다라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은 좀 풀어서 설명하면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이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비유로다가 해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와 떨어져서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냅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얘기했냐면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탐자의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삶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른 양 한 마리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의 무리, 목자가 이끄는 양의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살려고 했던 그 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더 이상 없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결과,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결과,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돼서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자신들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일견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성인이 돼서 아무도 여러분을 타치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잠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참 좋다. 더 이상 부모님께 혼나지 않아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그런 생각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사춘기를 지나서 잠깐 자유로웠던 시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걸 알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원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여러분의 판단으로 인생을 잘 살 수 없다는 걸 이미 충분히 확인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준비예요. 내 생각의 변화. 내가 하나님이 없이 잘 살 수 없다라는 생각에 도달한 사람만 회개합니다. 진정한 회개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과 공급하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결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던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땅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을 내 토지를
동산에서는 그의 토지를 달지 않았죠. 하나님의 공급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건 어떤 파라다이스에서 쫓겨나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광경이 좋은 저 북유럽의 그 호수를 끼고 있는 그런 별장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누리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이것을 가장 제가 정확하게 비유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 전쟁통에 부모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줬어요. 아침마다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했고 저녁에 들어가면 그 부모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거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아빠 어떻게 해야 돼? 학교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어디로 가야 돼? 나는 학원을 다녀야 돼? 뭐 해야 돼? 라는 걸 물어볼 수 있었는데 그 물어볼 사람이 사라진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필요하면 공급하던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돼. 내 자신도 내가 돌봐야 되고 내 자신이 오늘 내일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당장 내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해야 돼. 내가 얻어라.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오는 분들이 얼마나 거칠고 많이 다투고 경쟁하겠습니까? 좀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보면 미군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초콜릿 하나 떨어뜨리면 전쟁이 일어나죠. 그죠? 초콜릿을 주면 이제 싹 주위에서 초콜릿을 받은 놈을 붙잡아가지고 패가지고 센 놈이 먹는 거예요. 받은 놈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지금 사실은 우리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쟁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 세상의 바닷 가운데 던져지는 순간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해서 해보려고 해도 이제 실망만 하게 되는 거예요. 땅을 갈게 되었다는 것은요. 스스로 모든 것을 채우고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는 세 가지를 잃어버려요. 첫 번째는 평안함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느끼는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게 순순히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영혼은 어느 누가 인간이 사랑한다고 해서 잠깐 만족할 수 있지만 평안함이 없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삶을 누구도 인도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안정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어때요? 저희 때에는 대학 다닐 때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왜? 이 사회가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술 먹고 데모하고 시청까지 걸어다니고 그래도 취업이 안 되고 인생에 먹고 살 게 없을 거라는 걱정은 이만큼 되는 거예요. 대학 다니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야 열심히 토익 점수 만들어놔야지. 어? 지금 놀 시간이 어딨어. 데모하고 무슨 사회 부조리함에 대해서 내가 배울 시간이 어딨어. 그럴 시간 없죠.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친구가 혹시 더 좋은 데 가면 안 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경쟁 속에 불안하죠. 미래가 열려있지 않아요. 근데 물론 우리 시대에 마음 불안했던 건 IMF 이후로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이 사회에 이제 안전망이 되는 건 다 사라졌어요. 세계화가 되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경쟁하고 기업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기업이 많이 없어요. 다 사라지고 있어요. 안정감이 없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가인과 아벨이 만들어내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공급해야 하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게 됩니까? 빼앗아서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빼앗아서 저장해놔야 돼요. 미래를 준비해놔야 돼요. 죄의 결과는
단순히 육체가 죽고 우리 육체가 80살, 90살쯤 되면 죽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옥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곳에 살아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치명적으로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마음에 흐르는 평안이에요. 어렸을 때 많이 했던 찬양이 있어요. 내게 강 같은 평안.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평안을 매일 물을 퍼가지고 내 속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무엇을 통해서 평안을 찾냐면 엄마, 아빠 확인하는 순간에 평안함을 찾아요. 그거 누가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아침 명상을 해가지고 주여 평안을 주시옵소서. 참 살기 힘듭니다. 이래가지고 평안을 찾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엄마의 얼굴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엄마의 얼굴을 확인했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엄마가 있다는 자체예요. 거기에서 여기 에너지가 만땅 채워져요. 그죠? 이걸로 또 하루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는 건 뭐냐면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평안의 이유를 스스로 발견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평안의 이유를 스스로 발견해야 돼요. 오늘은 일이 잘 될 것 같아. 오늘은 나가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평안의 이유를 스스로 찾아야 돼요. 아니면 이제 음악 틀어놓고 명상을 해야 되겠죠. 평안하라. 평안하라. 명상을 해야 되겠죠. 이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부모에게 얻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의 어느 정도 시점이 될 때까지, 그래서 부모님에게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시점까지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부모님께 상당히 많은 조언을 얻죠. 저는 아버지에게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았다면 아버지에게 많은 인생의 조언을 들어요. 내가 만약에 목회자가 된다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지, 내가 앞으로 전공은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물론 아버지가 뭘 해라 이렇게 정해주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미래에 좋을 거다. 내지는 어떤 것들은 공부하는데 목적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인도함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일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스스로 찾아야 돼요. 부모님이 지금 찾아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해요. 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세 가지입니다. 평안함이 사라져요. 안정감이 사라져요. 풍성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걸 스스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스스로 채우려고 하니까 가인은 자기의 충동적인 성격과 그 결함들 때문에 채우지 못해요. 아벨은 힘이 없어서 채우지 못해요. 그죠? 아벨은 선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형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약한 인간이죠. 참 선하지만 약한 인간이죠.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선하지만 약한 인간이죠.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하죠. 힘들게 살아가요. 그러나 가인 같은 사람들도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가인과 같이 폭력적인 사람도, 아벨과 같이 수동적으로 당하는 사람도 결국은 행복한 인생을 살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무엇입니까? 사람의 사랑을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임신하는 고통, 자녀를 낳는 고통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말을 붙였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무슨 말이에요? 너는 늘 남편을 소망하게 된다. 왜 남편을 소망하겠습니까? 그 생각해봐요. 그게 바로 죄의 결과로 여자들에게 주어진 큰 굴레예요. 자기의 평안함과 자기 마음의 안정감을 누구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남편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가정이 이렇기 때문에 불화해요. 왜? 남자들은 그것을 채워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자가
계속 남자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려고 여자는 결혼했고. 그걸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조절되면 사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못하게. 이게 다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고 어떤 한 현상을 지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늘 기대하잖아요. 그 사랑의 기대는 늘 뭘 줘요, 우리? 실망을 줘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로에 대한 갈등과 방황이 엄청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 때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고, 어느 길로 가라! 라고 하는 그 길이 있어요. 진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로를 어떻게 찾으려고 해요? 뭘 해야 사람들이 날 알아주나? 그죠? 뭘 해야 돈을 많이 버나? 뭘 해야 내가 명함을 좀 줄 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볼 수 있을까? 우리는 이 관점으로 인생의 길을 찾죠. 저도 그렇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의 소명을 주셨는데 그걸 버리고 3년 동안 내가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생각을 하고 찾은 적이 있습니다. 날마다 불안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니라 내가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니까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주의 일을 하면 참 편한 게 뭐예요?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왜? 주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니까.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때부터 평안한 거예요.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그런 문제 속에 있습니다. 직장이 결정됐으니까 여러분 다음 고민이 없습니까? 내가 목회자가 됐다고 내 인생길이 똑같습니까? 내가 목회자가 돼서 선교사와 크게 교수와 그 다음에 이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 세 부류가 있는데 그게 목회자를 택했죠. 목회자를 택하니까 또 마음에 고민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일반 교회를 담임을 맡아서 해야 되는지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날마다 나의 앞길에 갈등과 방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살게 됩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불안한 거예요. 안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정서적으로. 약간 정신병 초기 증상이에요. 불안해요, 늘. 전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불안해요. 현대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풍요롭지 못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풍요롭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서울에서 그래도 직장 좋은 거 갖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1, 2% 안에 들어가는 상당히 여유롭고 부유한 사람들.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전 세계 70억 중에 여러분 적어도 7천만 혹은 몇 억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 더 쌓아놔야 되고 더 욕심을 내게 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여자의 의존성과 남자의 공격성을 더불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은 뭐한다? 너를 다스린다. 그것이 바로 남자들의 공격성입니다. 비교적 관계지향적인 여성은 어디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관계와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남자는 비교적 목적지향적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상처를 받아요? 어디서 좌절을 느껴요? 진로. 자기의 사회에서의 성공 이것이 안 되니까 좌절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존재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원하면서 늘 실망하는 아내, 그리고 사회에서 늘 자기가 하려는 대로 안 되니까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좌절하는 남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서로 좀 사랑함으로써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 또 아직 정서적으로 돌봐야 되는 분들은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직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직. 여러분이 열심히 진로를 찾아가지고 뭔가 그 고민과 불안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거예요. 경쟁에서 승리해서 여러분이 돈을 좀 벌면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나에게 관계가 좋아졌다, 나에게 진로가 찾아졌다, 나에게 또 풍성함이 좀 느려진다고 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근본적으로 불안해요. 우리는 또 아침에 일어나서 내 평안의 이유를 스스로 찾아야 되고, 우리는 또 아침에 일어나서 내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또 고민을 해야 되죠. 직장인들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이거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는 아주 오래된 신앙생활. 이게 진짜 문제예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 아주 오래된 신앙생활. 하나님과 만나는 진정한 경험이 없는 껍데기 신앙. 거기에서는 아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왜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힘들게 하고 망치는가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교회에 가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그분들이 헌신한 건 사실이에요. 수고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복을 받으려고 수고했지 하나님과 만나서 진정한 자기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하고 채우려 한다면, 그래서 주변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늘 고민되고 삶이 불안하다면 누군가 좋은 조언자를 만나길 바래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나눠주고 베푸는 풍성한 마음이 없고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인색하다면 풍성하게 여러분을 채우시는 경제적인 그런 도움이 누군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치료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좋은 가정, 좋은 인생 이룰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사랑해줘도 여전히 못 받아요. 왜? 이것은 인간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근원이 해결되죠.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을 먹어야 너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아주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나를 많이 사랑해줘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것보다 더 받고 싶은. 마치 의사가 열심히 치료법을 내놓으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병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의학이 엄청 발달하지만 악랄한 병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받으면 일견 처음에는 해결될 수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길이 정해져도 또 불안할 거예요. 고시를 보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은 고시를 통과하면 난 편안해지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임용이 되면 평안해지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인생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 그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풍성하게 채워도 여전히 나누지 못해요. 왜? 나에게 채워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는 쌓아보려고 하거든요. 왜?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문제는 회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는 예배 가운데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이 예배에 여러분이 절대 의무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말씀 가운데 만나야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이 전적으로 바뀌어요.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전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뭔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유, 여전히 저 사람을 보면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참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전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족한 게 아니고 돈을 보는 내 눈이 달라집니다. 진정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왜 오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우리의 평안함이 깨어져 버렸고, 우리의 안정감이 깨어져 버렸고, 우리의 풍성함이 깨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다 스스로 채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이걸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잘나도 내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안정감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해결돼요. 아멘. 그거 안 되는 사람 술 절대 못 끊습니다. 뭐 마약하는 사람 마약 절대 못 끊습니다. 도박하는 사람 도박 절대 못 끊어요. 왜? 마음 공허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술을 찾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또 쾌락을 찾는 사람, 그 마음이 있잖아요. 특히 그 마음이 언제 발동합니까? 저녁 때 발동합니다. 해가 지면. 우울증 이런 거 다 저녁 때 발동합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밤에 많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의무적인 종교 생활을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해 보십시오. 의무적인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너무 오래 익숙해서 그냥 여기 와가지고 잘 앉아있으면 예배 드리는 거 착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그렇게 예배를 30년, 50년 드린 사람도 여전히 불행하게 사는 걸 많이 봤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기독교를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전혀 새롭고 전혀 다르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야,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너무 내가 풍성해지고 내 삶이 놀랍게 달라지는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정도로 절대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이 없었는지 주님은 아시고, 너희가 나를 믿고 진정으로 내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꼴을 얻고 생활을 하면 진정으로 너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예배와 진정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정 문제? 그건 가정에서만 생깁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그건 직장에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과 맞닿아 있는 문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속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을 점검해보고 있어요. 그냥 맥락을 보시지 말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맥락을 보시지 말고 내면을 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문제를 직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술을 먹는지, 술을 좀 끄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왜 그 술을 내가 찾을 수밖에 없는지. 아니, 나는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안 돼요. 왜 그러는지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요.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자꾸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늘 좌절하고 실망하는가, 왜 나는 늘 불안하고 염려되는가 생각해 보시자. 그리고 진정한 답은 예수를 만나는 길밖에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 신앙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고, 정말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참된 예배자 되는가, 이게 신령이 새로워지고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그 뜨거운 시간들이 여러분의 예배 때마다 또 여러분의 기도 때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